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꽁꽁 얼었던 대지가 봄 기운이 녹아나고, 또 땅에서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나고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제는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벚꽃이 만발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꽁꽁 얼었던 돼지, 죽었던 돼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산골짜기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또 생명이 돋납니다. 나는 미국 있을 때 애틀란타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에 오다 보니까 산에 하얀 꽃이 온누리 덮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꽃인지 물었더니 바로 그 꽃이 부활절 꽃이라 그래요,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자동차를 떼는 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무마다 꽃이 피는데 하얀 꽃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꽃은 겨울 내내 있다가 부활절 때만 꼭 피었다가 부활절 지고 나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 속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하얀 꽃에 십자가가 꼭 그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부활꽃이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되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민명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다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해서 맹세하되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고문당하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로마 병정들의 잔악한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사탄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는 향유를 가지고 오늘 새벽 민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무덤에 갈 생각을 못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런데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까 큰 돌문을 가지고 무덤을 막아놨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요, 누굴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요. 또 여러분,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인 것입니다. 많은 비평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사설을 합니다. 왜 살아났다 하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덜 죽어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무덤에 갖다 놨다가 다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다 한다, 이런 아사설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도적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제자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갖다 놔놓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래요. 도적했다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부활한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첩첩이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환상설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것이 보여가지고,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보인 것이 아니고 11번 나타났습니다. 11번이나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환상설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나도 땅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저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깨트려 버려봐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삶을 얻었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는 사망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것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분명히 생명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탄에 큰 목회를 하시던 서폴전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활주일날 한번 보니까 강대상에서 세 장을 하나 들고 왔어요. 세 장에 빈 세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성도들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요, 빈 세 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내가 런던 시내를 걸어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어린 소년이 놀고 있는데 보니까 세 장에다가 새를 한 마리 갖다 놔놓고 꼬챙이를 가지고 쑤시기도 하고 새를 괴롭혔습니다. 새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새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 앉았어요 옆에. 그리고 소년 보고 난 다음에 얘야, 네가 왜 새를 이렇게 하냐니까, 내가 새를 이렇게 장난도 치고 괴롭게 하다가 새가 지치면 확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버릴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새가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새를 사겠다니까, 새사가 뭐 할래요? 내 살 테니까 팔아라니까. 그러면 이 파운드만 내세요. 이 파운드가 우리나라 돈 좀 20-3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에. 그러니 뭐 엉뚱하게 그냥 사든 말든 한 마리 던졌습니다. 그러나 서폴제 목사님은 두 말 하지 않고 그 이 파운드를 돈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세 장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돈을 샀으니까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제는 서폴제 목사님 손에 들어왔습니다. 새 생명자는 서폴제 목사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폴제 목사 보니까 새가 가련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문을 열고 부르르 날려버렸어요. 새는 자유함이 됐습니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세장은 빈 세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장이 빈 세장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분명히 이 안에 분명히 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를 사고 난 다음에 다 날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빈 세장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무덤을 파고 예수님 묻어놨지만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빈 세장같이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서 세장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죽음에 철폐해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생명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우리도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은 생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이고 살아있는 떡인 것이고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래서 생명이 부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수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물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 이후 영원히 죽은 상태이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생명이 약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은 상태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중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물적으로는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여러분 꽃 한 송이 생물 만들 수 없습니다. 주화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넣어서 거기서 향기 나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화 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를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살아있는 나무같이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11번째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 안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다 쏟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손가락 넣어보고 또 내가 예수님 신장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 보고 말했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자 손가락 넣어봐라, 만져봐라. 전 못자기 있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보고도 믿지 못하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몰랐습니다.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몰랐지만은 주방에 가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실 때에 바닷가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에 새벽 바람을 타고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 들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이었습니다. 죽은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그 그물을 가지고 이제는 배에 싣고 난 다음에 바닷가로 나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같이 떡을 잡수었어요.
이래서 고기 한 마리 잡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같이 고기를 잡수시고 떡을 잡수셨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성전을 지어놨는데 지붕이 없어요. 왜 없나 물으니까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만 지어놔 집을 지어놨는데 공중은 뻥뻥 털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에 가도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바로 이 생명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갈릴리를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문둥이를 고치고요,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또는 떡을 갈라 먹였던 것입니다. 또 그 가까이 나사렛에는 33년 동안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신 곳에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정한 곳에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눌린 사람은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부활이 내 생활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어 있잖아요. 사랑이 죽고 화목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되면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서 살다가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면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생활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부활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이웃에 증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있듯이 지금도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미움도 있고요, 또 갈등도 있습니다. 또는 불화도 많습니다.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곳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화목과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눌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성세대와 지금 현 세대 갈등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동쪽과 서쪽에 갈려가 분열이 많습니다. 또 이념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이 이념 갈등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좌파 중에 신자유주의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에서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눌린 자가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소외된 자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버린 자가 다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있을 때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순한 가정주부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 가면은, 우리나라도 백화점 가면 여자들 전용 자동차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주차장 있는데 워낙 백화점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습니다. 주차를 대고 막 일어서는데 문을 열고 누가 덮쳤습니다. 보니까 흑인이 홈레스가 덮쳤어요. 그러니까 큰 주차장에 구석에 차 댔는데 덮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덮쳐가지고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쇼핑도 못 하고 자동차를 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니 설상가상에 그만 임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뱃속에 아기가 자랍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남편도 알게 됩니다. 자기 친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생겼으면 아기를 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친정에서도 아기를 떼라 그러고.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이를 당해서 아기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떡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고민 안 하면 간단합니다. 아기 생명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러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50만 명을 생명을 갖다 낙태시킨다 그럽니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는 흑인 강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가고 4개월이 갔습니다. 날짜가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친정에서는 야단 났습니다. 아기를 떼라 그럽니다. 이제는 계속 자라서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흑인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남편은 백인이고 엄마도 백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오늘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봐서는 몸서리 치지만은 그 아기가 자랄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랐는지, 기염을 피우고 또 재롱을 떨고 말씀을 잘 듣고 자랍니다. 그 백인 아버지도 사랑을 주게 되고 어머니도 사랑하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은 이 생명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먹고 4살, 5살, 7살 얼마나 엄마 아빠 기쁨이 되는지 그 글을 썼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귀한 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저 남미 아마존 강에도, 저 알라스카에도, 저 북극에도, 남극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무덤에 있는 사람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웃에 복음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고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눌려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또 피를 마신 자는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